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에도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있기 전에 이미 첫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에서는 8절로 9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로 하여금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지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여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끝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누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인생들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까? 역사상 BC 722년에 일어난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세상적인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하여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신들을,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 있으며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요 또한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41장 4절에서 그와 같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1절이 아니라 4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4절 하반절에 말씀하지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나니 내가 곧 그니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또한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이시요 하나님이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인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와 같으시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쳐버리십니까?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마음에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때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질병들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문제를 위해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힘이 되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1절로 2절 시편 18편 1절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24장을 찾아가 보면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위기를 만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이제 시기 질투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될 터인데 내 왕자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서 저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서 원수로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을 서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왕으로 세우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지경에서 살 수가 없어서 멀리 블레셋 땅으로, 가드 땅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미친 척하면서 정말 자기가 살궁리를 찾아 나아갈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누구도 힘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그가 참으로 고통당하여서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에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당한 자들이 400명이나 그에게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요,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근심당한 자, 환난당한 자, 어려움당한 자들이 다윗과 동병상련으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폐잔병과 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윗을 바라볼 때에, 그의 외모를 바라볼 때, 그의 겉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떤 능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새롭게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건성하게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다윗의 믿음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자기가 돌아볼 때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그는 쫓기는 신세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도망갈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피할까요? 늘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가 비록 도망다니며 피하고 하나님 살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되는 사울의 눈에서 다윗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윗을 죽이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다윗이 살아날 공리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동문에 고백하였듯이 참으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인생 가운데에 승리자가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요?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만하지도 의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스스로 높다는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읊조리고 묵상하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 곳 볼 텐데요, 특별히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편의 결론, 시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마지막 150편 6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만사형통케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형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좀 더 우리가 성찬의 그런 중심 주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형통의 삶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터인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올 때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앗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멸망시켰다니까요. 그리고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걸 바라보면서 불과 100여 년 후에 BC 586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70년이 마칠 때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 바벨론이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 더 강한 왕을 또한 준비하시고 세우시더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바벨론의 가장 그런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그 후에 나타난 메대와 페르시아죠. 바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이 그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나라 바사와 메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송환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 말씀을 이와 같이 말하지요.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오늘 이사야 13절,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 고레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이제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어지고 그 팔, 바로 고레스의 팔을 통해서 갈대아인이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바벨론 성이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아주 완고한, 아주 난공불락의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폭이요, 이 성의 폭이 30m에 이르고요, 높이가 무려 12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 하나의 높이가 100m가 넘는다니까요. 상상이 되지 않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높이인데 이렇게 초롱성과 같고 난공불락의 이 성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는 데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지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시편 120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참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의 힘이 될 것인가 찾아 헤매지 마시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윗은 비록 그가 도망다니며 때로는 핍박을 당하여서 숨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귀한 왕으로 세워가시듯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원해서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번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고난과 절망과 좌절과 어려운 가운데 봉착할 때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바라볼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의지할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면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으로, 만사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주께 영광을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